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곱이 그 집안에 있던 신상과 단장품을 묻을 때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세겜의 성에 사는 그 사람들을 무참히 죽였을 때 야곱에게 그런 두려움이 밀려올 때 야곱이 잊었던 그 하나님, 그 베델로 향하며 지금 그 집안에 있던 신상과 단장품을 땅에 묻을 때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영역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오늘 우리 영역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그 위기의 순간에 우상을 제거하고 단장품을 땅에 묻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 인생의 그 시간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시간 밖 오늘 우리의 공간 그 너머에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섰을 때 가장 먼저 오늘 우리가 자신을 뒤돌아봐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숨겨진 우상이 없는가를 반드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예배보다 앞서는 것, 오늘 우리의 신앙보다 더 먼저 내세웠던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는 확인하고 그것을 땅에 묻을 수 있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로 이 야곱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 가족을 정결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언약의 말씀을 받을 때의 모습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산 아래 백성들, 산 중턱에 있는 제사장들, 각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정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산 아래 백성들이 정결케 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자신의 옷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 것. 이것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의 정결은 어떤 것인가? 옷을 씻는 것이 아니라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할수록 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백성은 단순히 넘어가지 않는 것이 정결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제사장은 넘어가지 못하도록 경계를 세우고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정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위기의 순간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나를 도왔던 모든 그것을 묻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야곱, 지금 이 본문에 처음 소개되고 있는 드보라라고 하는 그 여인을 이제 묻을 때 통곡했다 그랬어요. 드보라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그를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알론 바굿이라고 외치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4가지의 무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로 우상과 단장품을 묻는 무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정결케 하게 하는 무덤입니다. 나머지 3개의 무덤, 라헬의 무덤, 드보라의 무덤,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무덤, 이삭의 무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의지했던 그것들을 묻는 무덤이라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가 위치적인 베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나갈 때, 오늘 우리는 반드시 오늘 하나님 외의 것,
의지하던 그것을 묻으며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그동안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묻을 때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그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대행하며 그 땅을 살아가기로 오늘 우리가 원한다면, 오늘 우리도 이 야곱과 같이 오늘 우리 안에 숨겨진 신상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발견하고, 오늘 우리를 단장하고 있는 그 단장품을 땅에 묻어버리고, 평생 오늘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갔던 것들 이제 다 땅에 묻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셋째로, 오늘 우리가 쌓아야 될 재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은 처음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라반의 집을 벗어나서 베델로 향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멈춰선 것이 어디입니까? 세겜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비록 그곳에서 엘로에 이스라엘 그 재단을 쌓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었나? 예배를 드리고 재단을 드리지만 자기의 편리대로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도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 오늘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베델로 향하여 나가지 않으면 오늘 우리를 끊임없이 다루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이해되지 못하는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심판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를 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알 수 없는 고난, 고통,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뒤돌아봐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세겜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한 그 땅에 지금 내가 머물러 있고 서 있는가? 여러분, 그거 반드시 오늘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빨리 돌이켜야 돼요. 빨리 회심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합당한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베델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교회 하나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단순히 세겜에 있는 그 제단을 하나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과 같은 오늘 우리를 이스라엘로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대행하는 한 사람으로 지금 세우시기 위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오늘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피로 오늘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구속사를 위하여 준비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창세기 37장까지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누누하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관통되는 하나의 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 역사를 통해서, 또 족장의 역사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의 관통된 메시지를 주시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을 세우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깊었어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지 않았던 사람,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였어요. 성경은 이 창세기 3장 이후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속 무엇입니까? 창조의 질서가 깨어졌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죄가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첫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예요. 근데 죄가 들어올 그 순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그러졌습니다. 깨졌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죠. 두 번째로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땅을 다스리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그 순간부터 오늘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연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구속한다는 건 결국 뭐냐?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서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권한, 그 통치권을 오늘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속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 구속이죠. 오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이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속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죽었던 것처럼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렸던 세월호가 올라왔어요. 아직도 9명의 수습되지 않은 그 분들이 있죠. 그 중에 한 분, 자기의 제자에게 구명조끼를 나누어주고 자기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처럼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왜 그 사람의 죽음이 구속이 되지 못할까요? 아들을 위하여 죽어가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희생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왜 그런데 그 피가 오늘 우리에게 구속이 되지 못할까요? 그것은 씨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사람은 죄로 인하여 완전히 오염됐습니다. 사람의 어떤 피로도 오늘 우리를 구속할 수 없어요. 흔히 말하는 2단, 3단, 여러분 신천지, 통일교 어떤 교주가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의 피로 구원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자기의 사랑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죽이며 자신을 죽이며 사랑을 확증했다. 주님의 피가 오늘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주님이 피 흘리시면서까지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왜 오늘 우리를 살리셨을까요? 예수 믿고 천당 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은 정말 초등학교 수준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오늘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갑니다. 이건 기본적인 믿음이고요. 그런 믿음조차 없다고 한다면 정말 다시 한번 신앙을 완전히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뭘 고민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죽어도 장차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건 뭡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실수해서 또는 어렵게 목사가 개척해서 개척교회 지금 하는 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을 겪을 때가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것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지금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너도 나처럼 죽어 다른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 너희를 살렸던 것처럼 너도 죽어 다른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킹십을 회복하라, 통치권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주권, 그것을 주님께 이양하고 주님의 뜻대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있습니까?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사용하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십니다.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에게 언약하십니다. 창세기 28장을 통하여 여러분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하나님이 언약을 하실까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에게 한번, 야!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럼 내가 너를 장대한 민족으로 삼을 것이고 너가 이 땅을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해줄 거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을 이삭에게 할까요? 이삭에게 했던 그 언약을 지금 야곱에게 하고 있을까요? 언약을 전수하고 계승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지금 자격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부족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심지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여러분, 그런 남편하고 살고 계십니까? 내 남편이 훨씬 훌륭한 거예요. 이삭, 야곱, 평생 다름을 받을 만큼 거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늘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왜 언약을 맺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이끌고 가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러나 뭐예요? 너 부족해도 내가 장차 요셉과 같은 가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너 부족하고 연약한 거 알지만 그냥 언약 맺으면 내가 너의 가정, 너의 삶 이끌어가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은 나의 몸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점점 병들고 연약한 나의 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약속 바라보는 거예요. 약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오늘 이 구속사를 위해 준비된 한 사람을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지금까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쫙 끌고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요셉이라고 한 사람,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흥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그 민족들, 그 가정들, 그 롤모델이 될 수 있는 한 사람 누굽니까? 요셉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야. 그는 선십이 회복된 사람이죠. 희생하고 섬길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킹십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형제를 죽일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권을 이양하고 하나님 앞에 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요셉을 오늘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첫째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준비할 때 꿈을 통해 가슴을 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언약을 맺으십니까? 꿈을 꾸고 가슴 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웃지 않는데. 동물은 웃질 않는데. 마장동 시장에 가니까 돼지들이 이렇게 막 웃고 있더라고요. 웃는 돼지는 더 비싸요. 여러분,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사람은 꿈을 꾸기에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뛴단 말이에요. 이효령 교수가 그런 말 하시고, 요즘 청소년들이 여러분, 소망이 없대요. 희망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가슴이 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이들에게 가슴이 뛰게 해야 돼요. 가슴이 뛰게 해야 돼요. 교회는 그 아이들이 여러분 꿈을 꿀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여러분, 가슴이 뛰었어요. 가슴이 뛰었어요. 제가 막 청소년 때, 청년 때는요,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전에 나온 그때 막 가슴이 뛰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막 기도원에 가면 막 예배 시간이 막 끝나도록 막 나오지 않을 만큼 막 거기서 그냥 막 결단을 맺을 만큼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희 때 경배 찬양이 있었습니다. 예수전도단이 화요 모임이 있었어요. 목요일날 예수전도단 집회를 가고 화요일날 막 경배 찬양 집회를 가면요, 막 가슴이 뛰어요. 막. 심장이 막 뜁니다. 막 그 강단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그냥 불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지금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이 지금 뛰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가슴이 뛰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심장이 뛰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찾아와서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그 땅을 너는 가라. 여러분, 가슴이 뛰었어요. 가슴이 뛰었어요. 그리고 알지 못하지만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이지만 그는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가슴이 있어야죠. 여러분, 이삭과 야곱을 보십시오. 여러분, 실수가 있죠. 부족함이 있죠. 연약함이 얼마든지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품으며 야곱은 살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롯을 보십시오. 이스마엘을 보십시오. 여러분, 에서를 보십시오. 동시대에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으로 가슴이 뛰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로 가슴이 뛰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으로 가슴이 뛰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지금 이 요셉처럼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꿈을 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롯처럼, 이스마엘처럼, 여러분, 오늘 에서처럼 오늘 우리는 세상의 가슴이 뛰어 소돔으로 고모라로 향하여 나갑니까? 아무것도 아닌, 아무런 가치도 아닌 그 팥죽 한 그릇에 오늘 그 약속을 팔아넘기는 에서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요셉, 오늘 분명히 말씀을 보면은 아직 어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이 뛰십니까?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조금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부족함이 보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심장이 뛰고 가슴이 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쫓는다고 말하지만 가슴이 뛰지 않아요. 가슴이 뛰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내 습관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할 때 꿈을 통해 가슴을 뛰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가슴 뛰는 신앙생활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가슴 뛰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슴 뛰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할 때 가슴이 뛰어야 돼요. 사랑할 때. 가슴 뛰어보셨어요? 저는 그래요. 10대 때, 20대 때 좀 사랑을 좀 한번 해봐야 돼요. 거칠어요. 그래도 뭐요? 그때 한번 사랑해봐야 돼요. 왜? 10대 때 한 사람과 20대 때 한 사람과 30대 때 한 사람, 40대 때 한 사람 사랑이 틀려요. 짝사랑이라도 여러분 저희 교회 다닐 때 교회 동생들을 보면은 막 가슴이 뛰었잖아요. 저만 뛰었어요? 오빠들 보면 막 가슴이 뛰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가슴 뛰었다고 사랑합니까? 사랑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10대 때 그렇게 가슴이 뛴 사람들이 다 사랑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슴이 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학교에 가서 아이를 상담을 하는데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해요. 사모님이시네. 저도 한때 사모를 꿈꿨다. 근데 사람들이 힘들다 그래갖고 접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청년 때는요, 좀 회장도 해봤고요. 제가 때는 큰 교회에서 성가대도 해봤고요. 권사도 해봤고요. 장로도 해봤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심장이 뛰어야죠. 지금 꿈을 막 꾸고 있어야죠.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세우실 때 가슴이 뛰었어요. 그가 40대 때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할 수 벅찬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 혈기로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칼을 잡고 있다고 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가슴을 뛴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고 오늘 우리가 훈련받지 않으면 결코 세워질 수 없습니다. 모세가 80세였습니다. 이미 늙고 힘이 빠지고 나이가 들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로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갈렙을 보십시오, 여러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불같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준비되고 훈련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불같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영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육체적인 생명, 끝날 생명, 여기에 초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가치와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는 곧 사라져요. 예수님만 찬양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On all my pride, were the whole realm of nature mine. 우리 시간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딱 끝나요. 영원하지 않아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선교 포기하지 맙시다.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생애를 바치십시오. 죽기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나팔수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제물로 받아 주십시오. My life, my all.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한다고 여러분 가슴이 뛰겠습니까?
하현주 목사 소천하기 단 일주일 전에 일주일에 투석을 3번 하면서 강단의 마지막 선 그때에 지금 설교입니다. 왜 그의 삶 자체가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까,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준비되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가슴이 뛰어도 결코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뛴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 앞에 불같이 헌신할 수 없습니다. 훈련돼야 됩니다. 준비돼야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이 구속사를 위하여 준비된 한 사람을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